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자녀의 인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되기를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리는 주님의 백성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은혜를 주시라. 주 대신에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도 하나님 또한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복음화로 하나님 자유민주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통일이 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 공산 정권 사탄의 정권 그곳에서 하루속히 아버지 붕괴되게 도와주셔서 북한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순종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우상과 사신 아버지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단 사이비 종교가 다 척결되게 도와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안락사법 아버지 학생인권법 모든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낙태법이 아버지 개정안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통과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가운데 아버지 바로 아버지 키우는 하나님 아버지였던 모든 학교가 될 수 있게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도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며 또한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또한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이 또한 일대기에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또한 새생명교회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더욱더 큰 믿음의 아버지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올해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복된 심령들이 되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유선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걸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하니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오직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 시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은혜로운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혹시 인생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수고가 없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없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없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너무나도 평안하신 분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초청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수고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수고하게 되었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이 수고하게 됐는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짐을 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리면 됐어요. 모든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리면 됐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수고하게 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부터 죄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고를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너는 남편을 원할 거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게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해산하는 고통 뿐만이 아니라 그 출산을 하고 나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육아의 고통이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왜 생겼냐면 죄 때문에 생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해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지?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구절구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만큼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곳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80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여성은 정말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조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800년대 후반부터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 캐나다, 각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성을 위한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있는 이화여대나 이러한 학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곳에는 가장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인도나 이러한 곳,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은 그러한 사상 가치관들이 뿌리내리지 못한 곳에는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정말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1세대 페미니즘, 요즘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미국까지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게 1920년대까지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어요. 투표할 권리가 민주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투표권도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1세대 페미니즘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1920년대까지 미국 기준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페미니즘이 변질되기가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변질은 그 공산주의, 마르크스 주의가 그 페미니즘하고 결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작가였던 베티 프리단이라는 분이 여성의 신비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은 안락한 포로 수용소다. 가정은 안락한 포로 수용소다. 마치 내가 포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가정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티 프리단이라는 분이 그래서 가정을 떠났어요. 수용소를 떠나서 살았는데, 그런데 말년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살아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말년에 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가정에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캐나다의 또 페미니스트였던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성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임과 낙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인간을 재생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말년에 어떻게 됐냐면 그 정신분열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으로 있다가 은둔 생활을 하다가 자택에서 숨진 채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분들이 진짜 옳은 주장을 했다면 그러면은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여성의 인권이 신장돼서 자기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산다면 그러면은 너무나도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던 모든 학자들이 말년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변호사이자 정치가이자 작가인 필리스 슐레플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페미니스트 판타지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페미니스트에게는 행복한 모델이 없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중에 학적으로 얘기한 것을 자기가 삶에서 지켜가지고 행복해진 모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3세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합세를 해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는 것, 그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적인 성,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이 있다. 자신이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남성이고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이고 아니면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다른 성이다, 또 다른 성이다 라고 주장하면 그것도 인정해 주려고 하는 사회적인 성, 젠더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젠더 트러블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주창하면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호주에서도 다 통과되고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가정들이 무너지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허는 자는 미련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어떠한 수고를 더하셨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땅을 갈아야 열심히 평생 동안 일해야지 먹고 살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부양해야 될 책임을 남편에게 남자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다른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은 바로 여자와 남자의 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보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자의 죄는 왜 들어왔냐면 교만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 뱀이 남자에게 찾아가지 않고 여자에게 찾아갔어요. 왜 여자에게 찾아갔을까? 여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 때문에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사람의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그 죄가 바로 교만의 죄이고 그것이 여자의 죄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 하와의 모든 후손인 여자들에게는 어떠한 죄가 있냐면 교만과 시기와 질투라는 죄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모이면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죄가 있을 때 드러난 죄를 많이 짓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죄가 여성의 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남자의 죄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너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남자의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탐식, 그리고 게으름, 음란, 이러한 육적인 죄, 눈에 드러나는 죄들을 남자들이 많이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게으름의 문제, 그리고 가만히 쉬고 놀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는 그 따먹은 그 탐식의 그러한 죄들을 남자에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수고를 더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남성에게는 이러한 열심히 평생 동안 일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를 더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 왜 하셨냐? 여자의 본질은 뼈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먼지예요. 성경에는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어 말로 원래 보면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먼지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단단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먼저 범죄를 한 것이 바로 여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게 지으신 여자에게 남자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고를 더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여자는 남자보다 뛰어나거든요. 여자에게는 육감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육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말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어떠한 그러한 감각이 더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웁니다. 울면 왜 우는지 이제 엄마들은 알게 돼요. 아빠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여자가 더 영적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모든 교회에도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교회에만 그러냐? 아니면 절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여자의 본질적으로 더 영적이고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를 깨달으라고, 너의 교만과 너의 시기와 너의 질투의 죄를 깨달으라고 더 부족해 보이는 그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너의 죄를 보라고, 그렇게 여자에게 남자의 밑에 질서에 순종하는 그러한 수고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무엇입니까? 남자의 죄는 본질적으로 먼지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게을러지고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밭을 갈고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우리가 노아부터 해서 야곱, 요셉, 그리고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셨다.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야곱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로 시작해서 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명예가 많으면, 내가 권세가 있으면, 내가 어떠한 무엇을 가지면 내가 이 고생이 끝날 것 같은 우리의 착각을 주님께서는 깨버리시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모델을 세우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땅에서 엄청난 권세를 누렸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렸습니다. 모든 권력과 돈과 명예와 또 많은 부인을 얻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를 작성했는데 그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가 모두 무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곧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초청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응답하는 자만이 인생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이 초대에 응답하는 방법은 바로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에 응답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어야 되냐?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접 기도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 뒷면의 영접 기도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분들은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면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수고는 끝났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고가 끝났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고 나 집에 가면 또 수고해야 되는데요. 지금 또 애 똥 치워줘야 되는데요. 애 밥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수고가 언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수고는 언제 끝나나? 도대체 언제 끝나나?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가 안 끝난다 이 땅에서는 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네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짐은 나에게 주고 내 멍에가 있으니까 내 짐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짐을 좀 져줄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싫어요? 네. 수고 안 끝난다고? 무슨 소리야 이게? 수고 끝난다면서 우리의 수고는 언젠가 끝날 날이 옵니다. 언제 오냐면 우리의 수고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날 우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라고 하십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지만 수고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인데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만 39이 됐습니다. 제가 만 39이 됐는데 누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너 20살 때로 돌아갈래?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너 언젠가 아니면 어렸을 때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로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지금 힘든 세월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일을 겪으라고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안 돌아갈 겁니다. 나는 빨리 늙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오늘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수고를 할 건데 그런데 그것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어준 짐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지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달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죄를 회개하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죄를 안 짓더라도 내가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냐면 온유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온유하게 우리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장성한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잘 짓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자가 드러난 자들의 사람을 도와주라고 너네가 그러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고 그렇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 주라고 용납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낮이라는 단어에 시옷이라고 쓰면은 낮이라고 쓰면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낫습니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나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읒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낫습니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높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가장 범죄한 자가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시는 십자가형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들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낮춰요. 이상하죠? 요즘 션이라고 하는 그 예전에 진우션이라고 하는 그룹에 있었던 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열심히 달리기를 하던데 그분이 자녀가 4명이 있으세요.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친구였던 진우라는 분이 이번에 50이 돼가지고 첫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지 아이하고 잘 놀아줄 수 있냐, 어떻게 해야지 잘 볼 수 있냐 라고 물으니까 그 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같이 놀아주면 된다. 3살이면 3살에 맞게,
7살이면 7살에 맞게 그 아이의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같이 놀아주면은 그러면 어렵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 여기까지 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애까지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같이 끌고 올라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아이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끌어주면서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배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에게 말로만 훈육을 한다고 아니면 때리서 훈육을 한다고 그 아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아이가 배우고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따라오라고 나처럼 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영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세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바로 하루 순간에 기도한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들을 내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자유하라고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가볍고 또한 너무나도 기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용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38장 찬양 드리시고 드리신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가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주신 것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오니 그중 10분의 1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가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말라기 3장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셔서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해외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그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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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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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